오늘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맥추감사주일, 이 맥추감사주일은 언제부터 지켰는가? 이 맥추감사주일은 한국 교회가 지키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그 당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선민 히브리 민족이 지키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이 지키게 되어졌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 이 맥추절과 함께 사용되어진 또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는 다름이 아니라 77절이라든지 초실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는 말로 대치되어지는 용어이지요. 똑같은 절기인데 다르게 표현되어진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말은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는 입장에서 맥추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7째 주간이 지나서 드린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말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이 새해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절기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맞이하는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이든 초실절이든 77절이든 다 맥추절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죠. 요즘은 농경문화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산업사회가 되어지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맥추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맥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1년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초실절, 맥추절을 지키는가 하면 여름을 지나 가을에 모든 수확물을 거두어 들여서 두 번째 감사의 절기 수장절,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 10절 속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 맥추절, 이 절기를 하나님께 지켜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맥추절의 감사 생활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맥추절 어떻게 감사로 화답할 것인가, 이 맥추 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맥추절을 지키되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지침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헤아려보고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하고 헤아려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네 힘을 헤아리라, 네게 주신 은혜, 네게 주신 능력, 네게 주신 사랑, 네게 주신 축복 하나하나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아리다, 헤아린다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 하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아린다라고 하는 하카르의 단어의 뜻은 살펴보다, 연구하다, 조사하다, 감찰하다라는 단어의 뜻으로서 주어진 은혜의 복에 대하여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그 받은 복과 은혜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맥추감사주일이니까,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에 관해서 하나하나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30을 넘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보리가 무엇인지, 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수확하는지, 어떻게 타작하는지 전혀 모르는 자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골에서 생활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대도시에서만 자라서 대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맥주 감사절, 이 맥주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라, 맥주절이니까 이 맥주절에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우리도 모르고 밀도 모르고 농사 지은 적도 없고 어떻게 추수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 나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감사할 것을 강조하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지내가는 가운데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이 자매가 본인이 열심히 있고 구원에 감격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장로님이요, 어머니는 권사님이요, 아버지 어머니 체면도 있고 해서 주일날 열심히 나오는 자매였는데, 감사절을 그냥 보내고 나서 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목사님에게 용기를 내어서 폰을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골에 살아보지 않아서 보리가 무엇인지 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수확하는지, 어떻게 추수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도 맥주 감사헌금을 드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목사님께서 그 자매에게 대답을 하며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매님은 농촌이 아니라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만 살았군요. 어렸을 때부터 도시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자매님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술 받은 적이 없거든요. 저는 병원 문턱도 안 밟아봤습니다. 병원에 안 가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매님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예, 대답을 했어요.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매님이 대학을 들어감에 있어서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했다든지, 아니면 휴학을 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대학을 다닌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대학을 진학했고 4년 대학 생활을 하는데 단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걱정한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자매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매님은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경제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예, 좋은 부모님 만났고 어렵지 않게 살았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놀고 있습니까? 아니면 취업을 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지금 S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자매에게 얘기하기를 자매님은 사회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회사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고.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자매님은 나이 30이 되어졌다고 그랬는데 지금 결혼할 결혼의 대상이 있습니까? 예, 2년 전부터 교제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와 함께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은 자매님이 누리고 있는 환경, 자매님에게 주어진 건강, 대학생활, 직장생활, 당신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형제에 이르기까지 당신이 만들어낸 자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셨고 부모님의 경제적 여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어렵지 않게 공부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좋은 회사를 만나고 또한 멋진 형제를 만남에 있어서 부모도 회사도 남자친구도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고 사회가 주고 세상이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한지,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 감사로 눈물로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한 자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그냥 무의미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2023년을 살아오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에 관해서 감사로 하나하나 확인하며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자원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되어져야 한다. 자원함으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기서 자원한다고 하는 말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과 정성과 예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억지로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 조직의 조직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친구가 저 정도로 하면 나도 이 정도로 해야 한다. 저 친구가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조직과 그 사회 속에서 적당하게 눈치껏 행동을 하면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활동을 하게 되어지면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는 억지로 하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고 옆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B라는 집사가 이렇게 하고 A라는 권사가 이렇게 하니까 B라는 권사가 이렇게 한다.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지시하는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기름불에 기름을 넣어서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이새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당신의 아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아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오도록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엘리압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얼굴도 호남형으로 생겨서 이야 잘생겼다 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 나라의 제왕감이다 생각하고 기름불을 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을 향하여 수도파라는 거예요. 기름을 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고요?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데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엘리압은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와서 사무엘 앞에 서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하나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새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 7사람밖에 없소. 그때 이새가 말째가 하나 남았는데
말째가 하나 남았는데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막내 한 사람 남았는데 양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데려오도록 했고, 그 아들을 보니까 자신이 볼 때에 그 아들이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바로 이 아이라고,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액수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와 그 사람의 근력과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 중심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청소년은 교회를 다녔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교회를 자유롭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읍내로 학교에 진학하면서 마음대로 주일날 교회를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토요일도 교회를 나갈 수 있었고 주일도 교회에 나가서 학생의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이 청소년이 부흥성의 넷째 날이 되어지고 부흥성의 넷째 날 마지막 온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신에게도 성회 주보에 들어와 있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봉투에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장로님의 아들도 드리고 권사님의 딸들도 드리고 친구들이 헌금을 하는데 본인은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썼다고 합니다. 헌금은 10원도 드리지 아니하고 빈 봉투에 이름 석자를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돈도 없지만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빈 봉투에 이름을 써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게 하셨고 축복하셨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셨고 목사가 되게 하셨고 오늘날 한국 교회를 섬기면서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보시는 설교하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반대로 저는 신학교 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습니다. 학교에 합격은 했지만 입학금을 주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못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처음 가졌던 사관학교 가기를 원했으니까 저는 그날로 부산으로 내려가서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공장 생활을 하다가 돈 좀 벌어서 우리 삼촌이 대구에 살았기 때문에 다시 대구로 가게 되어졌고 대구에서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고 지금 여러분이 제 경력을 아시지만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지금까지 학교를 많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우리 부모님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등록금을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시켜서 또 스스로 노력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대학을 2개를 나오고 대학원을 몇 개를 하고 석사, 박사 하기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자원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더하여 주셨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맥추절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 1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맥추절을 지키고 기쁘게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애굽이 뭡니까? 멸망의 도성, 죄악의 도성, 심판의 도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종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대속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4절 이하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주님께 담당시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해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받은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점검해 봐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원함으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말씀에 합당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며 사는 7월 이후 2023년에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